요한계시록 9장 말씀인데 특별히 13절로 21절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더라.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또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되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죠. 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영과 진리 되신 말씀으로 드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말씀 중심.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첫 번째죠. 돌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 사랑하고 선행. 선행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나의 의로 인한, 나의 공로로 인한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라, 선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하는 것은 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환난과 핍박을 당할수록,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이제 처처에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연병과 또 지진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모이지 말자는 거죠. 모임을 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몸에 배버렸어요.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니까 몸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예배하는 자가 더 이상 없어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대면 예배만 예배냐, 비대면 예배도 예배다. 성경 말씀에서는 모이기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대면이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성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성소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열리고 이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분인 성도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서 드리든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 힘쓰라겠을까요? 더욱 그리하라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더 힘쓰고 모이기에 더 힘을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맞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여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작불을 이렇게 불을 붙여서 타고 있는데 잘 타고 있는 장작불을 하나하나씩 딱 떼어놔봐요.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꺼져가는 장작불도 모아놓으면 확 일어나죠.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는 걸 알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성이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니까 해결치도 않고 결국 그런 말미암아 죽고 지옥 형벌 받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된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필요 없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무교회주의자들은 안 돼요.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었죠. 그 다음에 새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하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하고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똑같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첫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새 인류의 조상은 노아인데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이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한 거죠. 믿음 안에 거하게 한 거죠. 우리를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죄에 물들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불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불심판 때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잖아요.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악한 사탄 마귀의 말은 당연히 듣지 않죠. 근데 미혹을 받잖아요. 사단이 강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거기에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내가 사탄이다 하지 않아요. 나는 강명한 천사다고 그래요. 나는 늑대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미혹을 받아 넘어져 버리거든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자기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 정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릴 것이라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만민의 생명을 다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남겨놓으신 두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는 12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성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또 하나는 교회를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지죠. 7인으로 보냈는데 이것을 떼거나 보거나 들을 자가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타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구원자신 예수님이 7인봉한 이 책을 떼잖아요. 첫 번째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니까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천사에게 7나팔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7나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6번째 천사가 6번째 나팔을 부니 그 제단 앞에서 한 음성이 나서 제단 앞에도 음성이 들렸어요. 이 제단 앞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보좌,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 음성은 뭡니까? 이번 주일날 말씀처럼 6장의 말씀처럼 제단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순교한 영혼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구원해 주시기를. 두 번째는 우리의 억울함을 어떻게 갚아주세요. 심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구원을,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 음성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는데 오늘 한 음성이 나서 6번째 천사에게 말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4명의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를 놓아주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이 4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4천사가 결박당해 있어요. 그런데 4천사를 놓아주니까 이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세입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박당했다 풀려나서 이 악한 일, 심판을 하는 자들은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 4천사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마병의 수를 말하죠. 2만만이니. 그러니까 마병대의 대장, 마병대를 이끄는 악한 천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는데 이 결박당했던 천사들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세계 4대 강이죠. 바다처럼 큰 강이에요 유브라데가.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은 오늘 말씀에서도 큰 강이라고 했잖아요. 큰 유브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다 포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을 사이에 넣고 구별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라든지 이방 나라 민족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시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거죠. 중동 지역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중동을 세계의 하얗고다 그러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 말이.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 그 말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3차 세계대전은 아마 중동에서 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큰강 유브라데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병의 수가 2만만이니 2만의 만승과 거기에 만승은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일어난 군대의 수가 문자적으로 보면 2억의 군대예요. 그리고 그 수는 만만이다. 성경에서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것을 이루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표현할 때 천의 천승, 만의 만승, 만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폈을 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맞이하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죠. 그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문자적으로도 보면 2억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봐야 돼요. 2억이란 군대를 어떻게 동원해? 이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 되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무리가 돼도 중국에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2만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유브라데 강에 와서 전쟁하리라.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살을 붙여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라는 군대를 어떻게 옮겨요? 비행기 태워서 배 태워서 어떻게 2억을 다 보내요? 근데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린다겠어요. 그러면 수로가 되죠. 수로. 육로처럼 수로가 물이 말라가지고 육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강이 그 폭이 넓은 강이 말라버리면 길이 되잖아요. 대로가 되잖아요. 신속하게 기동해서 유브라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랬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니까요. 지난번에 7인을 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을 떼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생말이 나왔죠.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어떻게 한다겠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인다고 했잖아요.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80억이면 20억이 죽는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더 강도가 세졌죠. 7 나팔대왕으로 가면서 이제는 3분의 1이 죽는단 말이에요. 3분의 1이. 엄청난 심판이.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자, 이제 그 말들과 그 말을 탄 자들을 보니 이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사자는 얼마나 용맹성 있고 잔혹합니까? 포악합니까? 사자가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을 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잔혹합니다. 아주 난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이 나와요. 연기가만 나와요. 유황이 나와요. 그리고 그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입이 있겠죠. 그래서 그 꼬리로 사람들을 해하여 죽이더라. 그러니까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와서 불살라서 불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범하고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셔요? 불로 심판하시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로 심판해 버렸어요. 맛배기로 보여준 거죠. 그림자로 보여준 거죠. 마지막 때 불심판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렸어요. 유황이 내렸어요. 유황은 불이 잘 붙죠? 최고로 뜨겁죠? 이글이글 타죠? 꺼지지 않는 불이죠? 유황? 불이 붙으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다. 유황이 비처럼 내렸어요. 근데 천둥번개 치니까 불이 붙어서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그리고 연기가 치밀어 올랐더라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침판 당해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자기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는데 죽임을 당했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재단 앞에 있는 순교한 영혼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억울한 피를 갚아주세요, 저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당했던 4명의 천사를 놓아주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사람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들을 심판하여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고 죄의 심판의 결과고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한 겁니다. 3분의 2는 살아남았잖아요. 3분의 2. 그런데 오늘 후반부 말씀인데 죽음을 당하지 않고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 3분의 1을 말하잖아요. 이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려거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그들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래.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이니까 자기가 지은 죄 맞네요. 그러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남편의 죄도 아니고 아내의 죄도 아니에요. 부모의 죄도 아니에요. 내 죄예요. 손으로 행한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하냐면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 여러 귀신을 따르고, 여러 귀신, 귀신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 귀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고 심판당하여 3분의 1이 죽는 그 비참하고 참혹한 광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치는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살인이 나오잖아요. 살인과 복술과 행음과 도적질하는 데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잖아요. 살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복술을 행하여, 복술이 뭡니까? 점치는 거, 마술. 매직이라고 해가지고 막 마술 하잖아요. 다 속임수고 거짓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음행, 성적인 타락, 그리고 도둑질.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개치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회개치 않고 회개치 않되 끝까지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지옥형벌을 면할 수 있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가면, 회개의 기회가 다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이 회개는 특권이에요. 특권. 특별한 권리. VIP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 VIP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하더라. 아멘입니까?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회개하더라.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 죄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 분열왕국이 됐죠. 하나의 통일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분열왕국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창건했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야 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하나씩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했다.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반복거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악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요? 성적 타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수없는 기회를 주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을 하시죠. 회개하면 살리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으므로 역사적으로 주전 722년 예수님 오시기 이전 722년 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한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의 죄를 회개치 않고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면 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요 성이 무너지고 불탈 것이고 성전이 불탈 것이고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치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죠.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는데 불심판으로 아비규환의 현장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은 회개치 않아서 주전 586년에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이런 비참한 삶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말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려다 이런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하더라. 회개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서두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깨어있고 깨어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영광을 돌릴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고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